어느 신년 아침에 어떤 사람이 미국 뉴욕의 거리에 나와서 다음과 같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주보에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 요약에 보시면 그 사람이 첫날 들고 나온 피켓에는 fail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실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큰 글자 밑에 다시 그 글자를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First attempt in learning. 그것은 배움을 위한 첫 번째 시도. 자, 실패의 뜻이 뭐라고요? FAIL. First attempt in learning. 배움을 위한 첫 번째 시도다.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실패는 배움을 위한 첫 번째 시도다.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두 번째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end. 우리말로 좀 생생하게 번역하면 끝장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effort never die. 절대로 끝나지 않는 노력. 끝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 노력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날에 그는 no라고 거절이라고 써있는 피켓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설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Next opportunity. 뭐죠? 다음 기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실패하면 다 끝났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은 배움을 위한 첫 번째 노력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end. 끝장났다고 생각하는데 끝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effort never die. 끝나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라. no.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next opportunity. 다음 기회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을 통틀어서 의롭고 선한 왕들이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몇 명 되지 않는 의롭고 선한 왕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에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릴 때 어려움을 겪었고 개인적인 인생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에 말이죠. 실패도 있었고 fail, 또 end, 끝장의 경험도 있었고 또 거절당한 경험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이것을 잘 극복했던 놀라운 삶을 살았던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역사 중에 파란만장한 시기에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기 얼마 전에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왕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까지는 통일 왕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북쪽 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만 망하게 한 게 아니고 남쪽 유다 왕국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절에 주전 701년에 아수르가 남쪽 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유다 나라에도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을 지켜내었습니다. 환경적인 위기, 주변 상황의 위기가 지나가고 나자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끝난 게 아니고 이번에는 개인적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이사야 38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자, 여기에 한 줄 더 뜹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너 이제 죽을 테니까 정리해라. 유언장도 좀 쓰고 내 인생 정리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남쪽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도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인의 위기 극복에 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살아갔는가? 첫 번째,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3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 자,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사야 3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에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리고 2절에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베옷 입고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옷을 찢고 베옷 입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갔어요. 뭐 하기 위해 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라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강요들을 소집해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룰까 대책 논의한 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부터 했어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려움 닥쳤을 때 이 사람 제일 먼저 뭐 하는가? 제일 먼저 뭐 하는가? 요거 보면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돈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은 겉껍데기는 어떨지 몰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요, 이 어려움 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갖고 아수르 진영에 아마 전염병을 보내신 것 같아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산헤립 왕이 돌아갑니다. 이건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 바로 기도로 이런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 왕에게 그것으로 위기가 끝난 게 아니고 개인적인 위기가 닥쳐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병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도 전에 이사야가 먼저 와갖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죽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주변 정리해라. 유언장도 만들고 주변 정리해라.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벽을 향했다는 것은 다른 거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모세, 사무엘, 다니엘, 엘리야, 예레미야, 또 이스라엘 역사를 밝게 만들었던 모든 의로운 왕들 역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개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다윗 왕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기도가요, 시편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도 못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열왕기하 20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 3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사야 38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기도의 내용이. 그런데 한 사람의 기도가 성경에 이렇게 세 군데나 기록되어 있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평소에도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삶에 나라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기도했고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이 99도까지는 온도만 올라가고 끓지 않다가 딱 1도 더 올라가서 100도가 되면 끓어요.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을 임계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99도까지는 안 끓다가 딱 1도 더 올라가면 끓어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에디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유명한 말입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사람이 99%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1%의 영감이 없으면 발명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99도까지 올려놓아도 내가 노력해서 99%의 노력을 이루어도 1도를 올리는 하나님의 은혜, 1%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보내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3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전반부를 제가 읽고 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음성을 하나님 들으셔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죽 백성들이 그걸 못 믿으면 자꾸 반복하시겠어요. 출애굽기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듣고 알고 보았노라. 그럼 내려오셔서 구원하시겠다 그러시잖아요. 히스기야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기도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를 채워주세요. 1도를 올려주셔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어떤 태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했는가?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이사야 38장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했잖아요. 내가 이런 거 하나님 기쁘시게 했잖아요. 그러니 내 기도 들어주세요.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럽게 보일지 모르는데 성경에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내가 주 앞에서 진실이라는 말, 성경의 진실, 정직 이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심이라는 말은 영어로 full-hearted,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 열정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내 하나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귀하게 받으세요. 성경에 평소의 삶과 기도 응답에 관련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가인이 평소에 악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잠언 28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기 율법을 듣는다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내 말 좀 들어 이럴 때 귀로 듣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어떻다고요? 가증하다. 하나님 가증한 기도 들으시게요? 안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세요.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첫째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평소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968페이지입니다)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손으로 죄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너희 손으로 죄 짓고 살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하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구약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가? 신약에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3절. 요한 1서는 성경 맨 뒤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에 요한 1, 2, 3. 요한 1서 3장 3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21절, 여러분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3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받는가? 우리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겠어요. 그만큼 내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얻어요? 담대함을 얻어요.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바대로 쉽게 그에게 이루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에 영적인
심리적인 영역에 관한 말씀이에요. 기도의 영적이고 심리적인 영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담대함을 얻어서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소의 삶을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셔서 복 내려 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날마다 기도 응답받는 놀라운 체험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며 과거를 돌아볼 줄 알았습니다. 자, 한 군데 이사야 38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9절 17절. 이사야 38장 9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여기 이제 글을 기록했다는 것은 기도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예요. 17절에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요,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네, 기도 안 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안 그랬어요. 병 나았어요. 그 다음 뭐 했어요?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감사기도 했어요. 병이 나은 때에 기도하고 그 기도문을 기록했어요. 그 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신 것은 더 큰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렸어요. 독일의 유명한 작가 베레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레킨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베레킨트와 사이가 아주 나빴던 라이벌 막스 할베라는 사람하고 서로 화해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 대통령 중에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서로 정치적인 라이벌이었으면서 또 사이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가서 서로 화해한 거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베레킨트와 막스도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서로 화해하고 친구가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마지막 남은 얼마간의 시간이라도 친하게 지내자. 그런데 베레킨트의 병이 극적으로 회복됐습니다. 다시 건강해졌어요. 그래 막스가 너무 기뻐서 이제 서로 친해진 베레킨트의 회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가 베레킨트에게 말합니다. 아니 자네 왜 그러나? 우리 화해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그러나? 그러니까 베레킨트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그거야 내가 죽어갈 때 이야기지. 죽어가다가 살아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를 예뻐하셨는가?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을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눈물로 간구하고, 회복되었을 때도 눈물로 감사 기도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과거에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내게 복을 주려고 그러신 것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어느 화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큰 부자가 그를 시험해 보려고 잔치를 벌이고 화공을 큰 돈을 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하인을 시켜서 병풍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병풍을 가져오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부자가 이제 화공에게 병풍을 맡겨가지고 그림을 그려달라 부탁할 모양이로구나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종이 하인이 먹을 갈아가지고 붓을 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갑자기 부자가 자기가 붓을 딱 잡는 거예요. 먹물을 듬뿍 찍어가지고 병풍 앞에 섭니다. 사람들이 좀 뭐 하려고 저러나 보니까 부자가 먹물을 듬뿍 먹으면 이 붓을요 병풍에다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병풍에 온통 먹점이 찍혔죠. 그리고 나서 웃으면서 화공을 쳐다보면서 붓을 줍니다. 자, 이제 이 병풍에 멋진 그림을 그려주게나. 화공이 붓을 받아들고 망설임 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금세 산이 그려지고 골짜기 타고 내려오는 냇물이 그려지고 구름이 그려지고 아름드리 소나무와 황새가 논일고 또 정자가 있고 선비가 거기서 이 시를 짓는, 그리고 하늘에는 용이 승천하는 멋진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병풍 밖으로 그림 그리는 선 밖으로 떨어져 있는 먹점, 그거 천 하나 가지고 그렇게 닦아내고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입을 벌리고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림은요, 많은 부분 실패와 끝장과 거절의 경험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마귀가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화공이 되세요. 우리가 화공의 손에 잡혀있는 붓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 인생의 마귀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점점이 수많은 오점과 얼룩진 것이 있어도 우리 인생의 화공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게 멋들어진 그림 인생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희숙이와는 그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었을 때 그 모든 오점과 역경을 극복하고 복된 인생을 그려내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인생을 삽시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실패와 끝장과 거절의 오점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화공 대신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인생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평소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는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인생 그림을 그려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